할렐루야. 예, 오늘 설교 제목은 값싼 선물이 아닌 값진 선물인데, 전사님이 미리 수정을 못해놔서 죄송해요. 예, 오늘도 힘차게 한번 구호를 한번 외쳐보도록 할까요? 예,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어가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대면 예배 나오는 친구들이 이제 말 안 해도 아주 잘 구호를 따라해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또 열심히 잘 고민해 봤나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저번 주에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를 180도 변화시키는 분이라고 배웠는데,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꼭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모두가 변화되고 기쁨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말씀을 이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전사님이 퀴즈를 여러분들에게 또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문제 나갑니다. 자, 문제입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를 원해서 신하에게 불로초를 구하러 오는 명령한 왕은 누구일까요? 답을 먼저 손 들고 말해주면 전사님이 너무 고마울 것 같은데, 가장 먼저 대답해. 정답이 뭐죠? 진시황 맞습니다. 맞아요. 오늘 정답은 바로 진시황이었습니다. 되게 똑똑한 것 같아요. 여러분, 진시황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어서 신하에게 불로초를 가져오라고 명령했지만 결국 그것을 찾을 수는 없었지요. 어쨌든 여러분, 방금 퀴즈의 정답인 진시황처럼 우리 모두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는 누구나 다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의 수많은 종교들은 죽음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법, 즉 구원에 대해서 저마다 가르치고 있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슬람교는 사람이 착한 행동을 하면서 잘 살고 있는가를 나중에 저울로 재서 무거우면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착하게 살고 노력했냐에 따라서 내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지요. 또 여러분, 불교와 힌두교도 이슬람교와 좀 비슷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착하게 잘 살았냐에 따라서 죽고 난 뒤에 개나 돼지로 태어날 수도 있고 부자나 왕으로 다시 태어날 수도 있다고 가르쳐요. 불교와 힌두교도 또한 내 노력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신천지와 같은 이단 사이비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천지라는 사이비 종교는 전 세계 사람 중에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데, 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요. 다른 사람들을 신천지에 이렇게 끌어오려고 하기도 하고, 또 이 사진처럼 이렇게 시험을 보기까지도 해요. 구원을 위해서. 이처럼 여러분, 전 세계의 수많은 종교들은 이 세상에서 내가 착한 행동을 하며 살아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노력하며 살았는지에 따라 죽어서 어디로 갈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내가 무엇인가 잘하지 않아도 돼요. 애초에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도 없어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는 다르게 구원이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바로 기독교의 구원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갚을 수 없는 빚이 있어요. 갚을 수 없는 빚이 있어요.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갚을 수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내 노력으로 갚을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맘대로 살았던 그 죄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갚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우리 빚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아무런 값 없이, 대가 없이 용서해 주신 거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잘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빚을 모두 없애주셨어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이 내용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다 같이 로마서 3장 24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사람이 그리스도 어 아이고 네 쉬운 성경 버전인데 그냥 성경 요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에 정확히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에요. 거저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뭔가 하나님을 만난 뭔가 특별한 신비로운 경험이 있어야지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구원은 우리 모두가 이미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 모두는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을 누리면서 살 거예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한 일 아닌가요? 내가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아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이, 예수님 그분을 내 주인으로 삼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선물은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그 어떤 선물보다도 가장 귀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들은 구원이라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이 하나님의 선물을 값싼 것으로 취급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중앙 남쪽의 짐바브웨라는 나라에 가면은 무려 100조 달러짜리 지폐가 있어요. 여러분 0이 몇 개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 돈 1,000원이 짐바브웨 달러로는 3경 5천조 짐바브웨 달러예요. 여러분 이 0 숫자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1,000원짜리 컵라면 하나를 사 먹으러 가려면은 돈을 수레에 이만큼 끌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짐바브웨라는 나라에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요? 여러분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아무런 대책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은행에서 돈을 마구 찍어내면 이런 일이 가능하게 돼요.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생각 없이 돈을 계속 찍어내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돈의 가치가 점점 없어져 가는 거예요. 1,000원짜리 하던 계란이 내일은 2,000원이 되고 그 다음 날에는 10,000원이 되고 그렇게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져서 계란 하나 사 먹으려면 돈을 뭉텅이로 이렇게 들고 가야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짐바브웨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우리도 너무나도 쉽게 얘기해요.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볼 때 네, 교회 다녀요 라고 말하면 야, 구원 받았네요, 천국 가겠네요 라고 너무나도 쉽게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말해요. 전도사님이 감히 말하자면 우리는 구원을 마구 찍어내요. 예수님을 주인 삼은 사람으로서 근본적으로 내가 문제 해결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교회에 나오고 예배 드렸다는 그 이유만으로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인 것이에요.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죄를 지으며 사는데 괜찮아, 뭐 회개하면 돼, 야 그냥 예배 한 번만 더 나가면 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렇게 짐바브웨 달러처럼 구원의 가치가 계속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구원이 값싼 선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물인 이 구원을 값싼 싸구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값진 선물로 다시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버리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더 이상 보잘것없는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한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다 같이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값비싼 보물들이 밭에 숨겨져 있어요. 그 보물은
지금껏 세상에서 보지 못한 보물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귀한 보물이 그냥 땅에만 파묻혀 있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세계 최고 부자 중에 하나인 만수르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더 많은 재산이 저 땅에 묻혀 있어도 그것을 꺼내지 않는다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요. 땅 속에 묻힌 보물들을 꺼내기 위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땅을 사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다는 부분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있는 재산, 전 재산을 다 팔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했다면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이라는 더 귀한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내 모든 소유를 다 파는 일이에요. 그것이 구원이라는 값진 보물을 더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일이에요. 여러분, 올해 여름 도쿄올림픽에서 여자 배구가 4위를 해서 온 국민들에게 감동을 준 일을 모두 기억하나요? 그 일을 말할 때 우리는 김연경 선수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김연경 선수는 배구계에서 지금 세계 최고의 스타예요. 어떤 감독은 김연경 선수가 배구계의 메시라고 할 만큼 세계 어느 팀이나 많은 돈을 주고 김연경 선수를 자기 팀으로 데려오고 싶어요. 그런데 김연경 선수는 2020년 작년 돈을 많이 주겠다는 해외의 모든 팀들의 제안을 다 거절하고 11년 만에 국내 팀으로 다시 돌아와요. 이제 1년 뒤면 국가대표로서 자신이 마지막 올림픽을 나가게 되는데 그 올림픽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같이 나가는 선수들과 호흡도 잘 맞추고 잘 준비하고 그럼으로써 한국 배구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려고 1년 동안 국내 배구팀에 입단하게 되고 심지어 자기가 받는 연봉을 삭감하기까지 했어요. 김연경 선수는 돈보다 대한민국 국가대표로서의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긴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판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버리고 가장 귀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보다 좋아하는 것, 내가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보물을 찾을 수 없어요. 그 보물을 보물답게 누릴 수 없어요.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딱 두 가지만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 같이 따라와 있으면 좋겠어요. 자, 첫째로 구원은 선물이다. 구원은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구원은 구원은 하면 구원은 같이 해주세요. 자, 시작해 볼게요. 구원은 선물이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값없는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더 값진 선물로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이 두 가지만큼은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저번 주에 배웠던 성령님이라는 분이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멋지게 여러분들이 변화되기를 전사님이 축복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할게요.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은 아무런 대가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들게 이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아서 천국 가고 싶고 영생을 누리고는 싶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는 조금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아직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선물을 값싼 싸구려로 취급하는 행동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선물을, 그 귀한 선물인 구원을 값싼 것이 아니라 값진 선물로 바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좋아하고 사랑했던 것들을 다 포기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